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기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돌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오늘 새벽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사 에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사입니다. 그리고 왼손잡이 사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사사로 활동했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또라는 것은 반복적인 죄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죄와 타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켜보시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셨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암몬과 아말렉 족속을 모아가지고 와서 무려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였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족속은 동네 건달 같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은 아주 죄악된 나라입니다. 사사 오니엘 때에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밑에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했었는데 이번에는 10년이 더 늘어나서 무려 18년 동안 에글론 아래에서 압제를 당했습니다. 왜 10년이나 더 늘어났을까요? 우리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것입니다.
처음 죄를 지었을 때에는 8년이었는데 재범일 때에는 범죄에 대한 형량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는 우리에게 매를 가볍게 대시지만 또다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2배, 3배 더 무섭게 심판하심을 우리는 오늘의 사례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마음껏 일도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8년이나 지나서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이제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가진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18년 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으며 주님께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성경에서 왼손잡이는 별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왼손잡이라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오른손이 묶여있는, 이러한 뜻으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을 잘 사용하는 왼손잡이 용사들이 700명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훗은 그들과 달리 아예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장애를 가진 사람은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인권이 존중을 받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여버리는 그러한 나라들도 존재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천벌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차별하는 비인격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던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에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에훗이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인 것이 아닙니다. 에훗은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연습하였습니다. 한치의 오차나 실수가 없도록 에훗은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며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에훗은 에글론과 1대1의 장소에서 단번에 칼을 빼어서 에글론을 찔렀습니다. 에글론을 찔렀을 때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던지 칼자루도 나를 따라 그 끝이 에글론의 등 뒤를 관통하였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증언합니다. 에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모압 왕 에글론을 단번에 찔러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을 때 자신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인 골리앗을 쳐서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비둔한 에글론도 단번에 등 뒤까지 찔러서 관통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력해서 그 어떤 인간의 죄도 남김없이 수술하여 깨끗하게 없앨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훗 한 사람의 부흥은 이스라엘 전체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한 사람이 말씀에 전적으로 붙들려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을 중심으로 나아가 함께 싸웠습니다. 그때 모압 사람 10,000명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10,000명의 사람들은 모두 장사들이고 모두 용사였지만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을 때 모압으로부터 18년 동안 그들은 고통을 당하며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회개하고 에훗과 함께 세상과 싸웠을 때 무려 80년 동안이나 평온하였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18년의 고난이 80년의 부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어렵게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진리의 검, 말씀의 검으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죄를 철저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거인 골리앗을 쳐서 무찌를 수 있습니다. 악독한 모압 왕 에글론을 말씀으로 찔러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훗처럼 말씀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약점을 다 가려주시고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